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신앙의 수준 업그레이드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도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 앞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의 기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진 것이 아니라 이 두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신앙생활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고 또한 그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심지어 전도사, 목사님까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직장에서 명예를 얻고 사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었는가 하는 척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도 허락하셨지만 사실 더 큰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함은 받은 은사와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또한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두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신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예배를 보는 것이지
드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린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좀처럼 세상의 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뒷전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린 신앙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나 자신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린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포커스가 결국에는 나에게 집중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이 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신앙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적인 부분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나 다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도 봉사도 그리고 헌금도 목사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존재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어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뿐인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어린 신앙입니다. 늘 드러나는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혹여 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하려고 한 일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숙되지 않은 어린 신앙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내뱉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겸손함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복수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똑같이 통쾌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신과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추진하지만 자신만의 무조건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가 없는지 그리고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제가 학생부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처음 은혜를 받고 학생부의 찬양팀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찬양팀을 만들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전부 다 숫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열정이 넘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찬양팀을 준비하자고 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몇 번씩 모여서 찬양팀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찬양 집회가 있으면 모여서 같이 탐방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도 믿음도 없었던 그들에게 저의 강력한 푸시는 그들에겐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찬양을 왜 크게 부르지 않는지, 그리고 왜 기도는 하지 않는지, 연습을 하면 왜 맨날 지각을 하는지 저는 친구들에게 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따라와 주지 않는 그 친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열정도 없는 모태신앙의 친구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제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성취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포커스가 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면 저의 행동은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과 어린 신앙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속히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주체가 나라는 존재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뼈를 깎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전도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경건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없고 이것은 사슬처럼 엮어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 그리고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점검해보고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이어지는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고난,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3절에 믿음의 시련을 테스팅 오브 페이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트라이얼과 테스트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시험의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체크해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해 나아가실 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세공업자가 은을 연단할 때에 가장 뜨거운 불로 연단을 한다고 합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은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을 언제 꺼낼지를 아는 방법은 그 은에다가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야 비로소 연단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시련은 나의 자아를 깨부수고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시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단받을 때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말씀에서의 시험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13절과 14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영어 단어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아까 테스팅과는 다른 뜻으로 유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욕구, 그리고 내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험을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저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능을 앞두고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신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 20일쯤 지나갔던 어느 날 새벽에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4-5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불평과 불만 비슷한 이야기들을 그 새벽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문득 찰나에 제 머릿속을 지나갔던 생각은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나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저런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 치여서, 그리고 교회에 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찰나에 스쳐갔습니다. 정말 잠깐 하고 말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에 예전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갖게 했고, 그렇게 저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긴 했지만 신학대가 아닌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신앙적인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말만 많은 곳, 그리고 나를 판단하는 곳.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라고 날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목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보기가 싫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졌던 저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렇게 정확히 10년 후에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 어떠한 말씀을 해도 나가서 죽으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였지만, 그 찰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을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사탄이
건드렸던 그 시험을 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전부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같이 똑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은 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곧 경건생활이자 경건훈련입니다. 여러분만의 경건훈련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꼭 설교자만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늘 매일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가식과 형식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실된 이웃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숙한 그러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한 맞닥뜨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지 사업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오는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설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물 안에 개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모든 생각들과 그리고 방법 그리고 전통 안에서 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만큼의 믿음 그리고 그만큼의 여유를 가진 생활, 그렇게 내 인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자로 살아야 합니다. 목숨의 순교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순교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복된 것을 예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주는 정욕의 시험, 그리고 욕심의 시험, 그리고 자존심, 그러한 교만을 모두 부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찬양하겠습니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쳐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다시 한번 씻겨야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나의 자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서져야 하리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나의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끝이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시험, 아버지여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 하나님 아버지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는 모든 아버지 유혹들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험과 고난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져야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교만하고 아버지여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잡아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하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고 쉬고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씻어지기 원하고 날마다 낮아져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여 나의 신앙이 아버지 제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여신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모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보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험을 이기는 사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 자존심 내 자아 아버지여 모두 다 깨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십자가 돌로 칠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아버지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